우리 인생은 부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때는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엄청난 패배감에 젖어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흥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울한 세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과연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보면 형통한 날의 기쁨, 곤고한 날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같이 섞어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인즉슨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햇빛이 계속되면 그 땅은 뭐가 되죠? 사막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아십니까? 때로는 폭풍이, 때로는 태풍이 와야만 그 땅에 자양분이 온전히 공급이 되어지고 거기에 작황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부침, 기쁨과 슬픔이 되반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온전한 창조 피조물인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섞어 두어서 이 일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침체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중에 시험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험에 들지요. 구약의 영웅들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기를 다 지났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듯한 그런 아픔과 좌절과 실패의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소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자빠졌다는 거죠. 엘리야가 주저앉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예레미야도 뭡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는가? 죽고 싶은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의 인생의 그 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명을 얻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햇불이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지도자로 등장한 그 이후로 천하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고 감히 그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었던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벽 앞에서도 모세는 어떠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쉬 말씀드리면 크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11장을 보셨는데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죽여 주십시오라는 논지입니다.
오늘 11장을 봅니다만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그 소중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치세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공들여 여기까지 불러내어 온 정말 소중한 존재고 자원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어 살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은혜, 고마운 정리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애써 수고하여 여기까지 영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인정함이 없는 그 사역의 결국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좌절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4절부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이끄시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입은 옷이 한 번도 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은 신발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운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이죠. 만나. 그들이 이 만나를 처음 대하였을 때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맛조차도 무엇입니까? 꿀맛 같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꿀맛 정도가 아니라 뭐죠? 꿀맛을 훨씬 능가하는, 도대체 이것을 무슨 맛이라고 할까?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 그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흥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인 대행진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거기에 섞여진 이 무리들이 선동을 하는 거죠. 오늘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뭐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항해하는 거죠. 한두 명의 마음의 불평이 아니라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마늘을 달라, 부추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런 거죠. 무능한 모세는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에 겨운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기를 잃어버리고 연민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사건건 시비합니다. 사사건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 천하의 모세도 그만 낙심합니다. 급기야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자신이 질 짐을 혼자 질 수 없고 그러니 이 일에 짐에 눌려서 그는 그만
낙심 천만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주의 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해 보셨습니까?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16절 이하에 보면 이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이 낙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절대로 그 백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불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를 보듬어요? 그 백성을 부정하나요? 물론 표현상으로 문제가, 표현상으로 서운한 감정은 묻어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인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는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백성이라고 해요. 조금 내려놓죠. 거리감을 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이 어렵고 위험천만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모세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소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심. 고기 하니까 뭘 줘요? 고기 하니 뭘 줘요? 메추라기를 줘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뭘 준다고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나 사실 이 일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고기를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하면요, 메추라기가 기장에서, 거리를 환산해 보면 기장에서 광안리 어간, 이 폭 대충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 띠가 대구까지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높이가 한쪽 요 정도 쌓이도록 뭐 했다? 메추라기를 쫙 깔아줬어요. 이런 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먹고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게 빠져들기도 전에 그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의 불평, 원망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죽을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처방이 뭐냐면, 모세가 너무너무 힘에 겨워하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일을 나누게 해요. 성도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시는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중압감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성도 여러분, 짐을 나누세요. 짐을 분산시키세요. 짐을,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세요. 이 일을 원하세요.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켜 가시는 거라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되 과중한 짐으로 말미암아 낙심천만한 세월을 감당하여 계십니까? 짐을 나누십시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도 역시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4절에서 그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소리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사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시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불을 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수행함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칼로 처단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서는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빗소리를 듣고요, 이세벨이나 바로가 왕들이 마차를 타고 도착하는 그 거리를 그는 뛰어서 도착할 정도로 지금 의욕이 충천이었어요. 충천.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누구를 잡겠다? 엘리야를 잡겠다라고 공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만 여기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권속인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 침체의 요인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귀와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하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었을 때에는 매우 당당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었는데 그만 사람에게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만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하여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눕게 됩니다. 시냇가에서 겨우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김종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은양 가는 그 길목에 은양 그 휴게소를 지나서 휴게소에서 좀 쉬면 기분이 좀 살지요. 요즘은 고속도로에 그런 풍경이 없는데 그 은양 휴게소에서 쫙 가면 약간 오르막이면서 언덕인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싹 내려가나 싹 꺾어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운전자들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법 신나요. 봉 올라서서 보면 뿡 뚫려 있으니까 샥 가요. 커브길인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면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날 아마 교회에서 무슨 신방이 있어 가는 건데 휴게소에서 이제 그 오뎅하고 뭐 떡볶이하고 뭐 이런 게 나눠 먹지 않았겠습니까? 붕 신나게 샥 하는데 그날따라 뭐가 있는 거니?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쭉 무난하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우리처럼 뭐 창문 내려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조금 속도가 낮지요.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가라고 서지 말고 가라고 차가 얼마나 흔들렸던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천국 혼자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했더니 그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케이스에서 엄청난 자기 위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차가 가드레일 그 위 반을 이렇게 발통을 올린 발키가 올라가면서 막 심하게 흔들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은 고속도로 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한번 놀랬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외면할 수 있고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1절에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해요. 산에 서라라고 말해요. 자, 일 때문에 지쳐 도망 나와 있고 지금 죽고 싶은 심정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뭘 처방전을 내세요? 다시 일. 이해되세요? 소리하십시오. 다시 일. 일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상처를 받았고, 시험에 든 사람은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유일한 방도가 뭔지 압니까? 사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내려놨었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는 좀 꺼려 합니까? 아니요. 사역으로 말미암은 치료의 방법은 뭡니까? 사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전에는요 하늘의 불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또 참으로 구차한 과부를 통해서 뭐 합니까? 그 영혼을, 그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때문에 심상해 계십니까? 주의 사역을 회복하심이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도가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세요. 다시 보듬으세요. 다시 신의 내 신들매를, 신발끈을 조여 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언제적에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까맣게 다 잊어주셔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매우 복된 사람인데, 예레미야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나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다시 창세 전부터 아셨어요. 그 전에 주님이 마음에 딱 두셨어요. 예? 저한테 말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답이 맞거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노재둔 권사님이 나라고 해서 그게 시샘을 해서, 하나님은 나라고 할 걸, 항목사라고 할 걸, 그러면서 둘이서 나 서로 그런 자부심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갑자기 나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내 생이 함부로 내팽개칠 것이 아니에요. 내 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 하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쭙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십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돼요? 이 땅 위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사역하기가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몇 있어요. 하나는 사모예요. 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목사의 아들, 딸들이에요.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들은 어찌했든지 간에 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김바 되어진 예레미야는 심적으로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되지요. 지금 사역을 하러 나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꼴이, 나라의 형편이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진지하지 않아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을 거라. 주님, 그래도 괜찮지요?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 이전에요, 소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시도해봤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 그 귀, 그 마음을 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일 가운데에 그만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말아요. 낙심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회복해 하십니까? 회복해 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들을.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창념해요. 어릴 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편 좀 더 크면, 소위 말해서 머리가 굵어지면 말 듣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축복을 받아서 참 착한 모양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지가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뭔지 알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심 나중에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자기는. 왜 아빠는 그때 나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그때 또 얘기하겠죠. 말린들 네가 그만두었겠냐 임마. 그러나 지난 세월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둬요. 가만둬요. 그러다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케 되는 하나님. 한번 소리하십시오.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그게 야고보에 나와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수고합니다. 시도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보셨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거의 막바지에 은혜를 받아요. 거의 막바지. 성령을 달라라고 그렇게 눈물 콧물로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좀에서 들려지지 않아. 뜨거움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 거의 자포자기 단계에 갔었을 때 비로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심장에 고동이 울리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하는 일에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지그시 버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려져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낙심천만한 세월 가운데서 그야말로 허덕거림의 절정에 있었을 때에 절로 눈이 감기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눈이 감기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죠. 눈을 감으면 보여져요. 눈을 감아서 나는 수단과 방법이 다 내려지고 포기되어지고 사람도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제도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능력도 지팡이도 무엇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소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여러 방도를 시도하는 중에 마지막 침체 끝자락에 가서 발견하는 이가 있었으니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오랜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침체의 유일한 돌파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돌아서고 싶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십시오. 그렇게 우십시오. 그렇게 투정하십시오. 아니면 성문의 앞에서라도 같이 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 상한 영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손 내미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13절로 넘어가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슬프지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짐이 무거워서 좀 내려놓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좀 돌아앉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 과중함으로 말미암아 지쳐 힘에 겨워 하십니까? 여호와께 그 짐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70인 장로들에게 던지우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듯이 우리도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사람의 소리 이런 그 사역을 피하여 도망을 왔는데 오히려 그 사역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심으로 사역으로 상처받았는데 무엇으로 회복하라? 사역의 회복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거죠. 다시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허리를 동여 매는 거예요. 동여 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이러저러한 방법과 수단과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에 겨워 있습니까?
조만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실 줄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